오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네,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구나, 참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였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대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아니할 때에 우리 신자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거 정말 너무나도 어렵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아마도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우리에게 설명조차도 해주시지 아니하실 때, 또는 내가 정말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에, 이럴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주 전 이제 1년 과정인 바이블키가 이제 종강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박국서를 제가 읽어 나가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아무리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를 한다라고 해도 점점 강도를 더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다는 것입니까? 응답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잠잠하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고 내가 그 뜻에 이룬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을 때에 하박국과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만약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부담감이 여러분들 크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나가면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무관심한 것 같은데, 점쟁이에게 가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맞죠? 맞나요?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 여기 계시나요? 혹시나 세상에 있을 때에 맞습니까? TV 프로그램 보니까 즉각적으로 안 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한참 TV 프로그램에서 이수근과 서장훈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뭐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뭐 부채도사가 있었고 막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저희 교회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이런 예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집안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한다고 합시다. 점쟁이에게 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는데 당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점쟁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부탁!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뭐 안 돼! 이렇게 하겠죠. 맞죠? 확률이 여러분들 몇 %입니까, 여러분들? 50%예요, 50%. 물론 50%지만은 즉각적인 대답을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찾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있나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렇게 버스를, 지금은 이제 버스를 잘 못 타는데 버스를 타보면은 버스 뒷자리에 항상 광고판에
아직도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덕천동에 주로 이렇게 많이 있던데 보니까. 그 지역에. 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물어봐도 응답이 없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시점이 바로 이러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바로왕을 즉각적으로 처단을 좀 해주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몇 년 동안 여러분들 기도했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응답이 400년 뒤에 있었죠. 맞죠? 100년, 200년, 30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가 이 400년 기도하니까는 응답 내용이 뭡니까? 달랑 모세 한 명 보내줍니다. 또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을 마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구약 중간기사에서 여러분들 또 몇 년 동안 침묵하십니까? 역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침묵하시다가 400년이 지나서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를 내게서 나올 것이다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신 것이죠. 40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었을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10여 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식을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를 아니하니까는 그냥 첩에서 나온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마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형 에서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니까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자고 계셨습니다.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답답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 사업이나 좀 더 잘 풀리면 좋겠고, 직장 생활이 탄탄대로로 좀 잘 나갔으면은 그나마 좀 극복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며 굉장히 무거운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2014년도에 케이블 TV TVN 채널에서 방영한 미생이라는 드라마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그 드라마가 케이블 TV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이 TV보다도 또 드라마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분석을 해보면은 요즘 직장인들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너무나도 현실성 있게 그려낸 거예요. 너무나 생동감 있게 그 드라마가 그려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것이죠. 실제로 작가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 치열한 직장인들의 삶을 정확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든 스태프들이라든지 작가들이 2달 동안 그 회사에 동고동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용어, 그들이 쓰는 제스처, 몸짓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 무엇인 줄 압니까? 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는 앞만 보고 계셔서 웃고는 계실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정말로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겠구나. 이 생각이 제게 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사람들은 가끔씩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실증을 느끼면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일을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요즘 직장인들이 항상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다닌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사직서, 맞습니다. 사직서를 항상 품고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멋있게 한번 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가 주어질 때에, 삶의 의미가 없어질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일 토요일 빨간 날인데 막 야근까지, 막 새벽부터 야근까지 돌린다. 어쩌겠습니까? 와,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맞죠? 네, 첫 셀장 막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저희들이 셀 주기가 6개월이라서 참 다행인 것이지, 만약 여러분들 계속해서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쳐가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잘 없는데, 대부분 연말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지쳤습니다. 저는요, 교사도 못 하겠고요, 저는 성가대도 못 하겠고요, 모든 것들을 못 한다는 전화가 12월 달에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12월 달에 목사님들이 전화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또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드나요? 아, 나는 좀 이제 늙었다. 젊을 때 이 젊은 아들이 열심히 교회 사역하는 것이, 나는 좀 쉬자. 이만하면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엘리야가 딱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엘리야.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쳐 있을 대로 지쳐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86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의 북왕국 왕은 여러분들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합 왕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의 부인은 누구였을까요? 이세벨. 예, 아우, 잘 아십니다. 아합은요, 그때 당시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때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경제가 매우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적과는 다르게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합니다. 아주 나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의 사회상이 지금 어땠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모조리 어떠하는 것입니까? 지금 죽이는 상황이에요. 왕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사회, 왕따가 되는 사회,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지금 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른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외롭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능력이 종이었어요. 18장 말씀을 살펴보니까는 그 유명한 일화, 여러분들 몇 대 몇 싸움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850대 1의 싸움이 나옵니다. 선지자 850명,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밤새도록 여러분들 막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물 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불 임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야는 지금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은 오지 않았던 비가 지금 내렸던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던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아주 초라한 사람으로 지금 변해가 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왕과 왕비는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더구나 19장 4절 말씀을 보니까는 엘리야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19장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1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의 심정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쳤습니다. 로뎀나무 앉아가지고 지금 지쳤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친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차라리 어떻게 달라는 것입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냥. 그런데 이 기도조차도 지금 어떻습니까? 응답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때의 엘리야의 심정이 또 다시 나오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좌절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내를 자꾸 쳐다보면은 좌절과 실망뿐이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 걸까?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심각한 분들은 신앙의 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자체를 의심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거장 엘리야도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메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위안이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들의 관심사가 좌절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절망에 빠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 영적 회복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이 문제예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이 점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다른 어떤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힐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힐링 캠프, 자연과 함께하는 뭐 힐링 힐링 연수, 힐링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힐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힐링은 치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수많은 기독교인조차도 내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 힐링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서 치유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전에 교회에서 어느 한 학생이,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제가 정말로 지쳤습니다. 지쳤어요. 땡벌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뭔가 마음이 지쳐서 제가 정말로 절에 놀러 갔다 왔는데 내가 힐링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의 고요한 모습을 보니까는 자기 자신이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그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보고 치유가 됐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음악도 듣고 잠시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기분을 전환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 힐링을 받아야 될까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손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더라고요? 자기가 하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잠시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칠 때 잠시 쉬면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힐링이 필요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만져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야 같은 사람도 물론 알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상황이 너무 악화가 되다 보니까는 잠시 까먹은 것 같아요, 이 엘리야가. 그래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너무 사람이 지치면은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면 이런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이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치고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 한번 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로뎀나무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맨 먼저 천사를 통하여서 물과 무엇을 공급하고 계십니까? 음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어디로 지금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호렙산. 호렙산이 여러분들 어느 산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이라면 여러분들 딱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누구를 만난 산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또 모세가 무엇을 받은 산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더라고요? 호렙산, 신의 산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8절 말씀해 보니까는 신의 산, 호렙산을 누구의 산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산에서 엘리야를 누가 지금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 엘리야의 만남이 엘리야에게는 무슨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힐링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세미나에 참석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과의 무엇이 있었을 뿐인데, 만남이 있었을 뿐인데,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떠나온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저는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알려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가 무엇이 되었느냐?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한 번의 신기한 경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정말로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목적을 가져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지금 내 문제에 급급해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정말로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일에 더 내가 효과적으로 더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방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그 방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 중에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한테 들려오면은 나의 삶이 송두리째 아마 180도로 바꿔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도 혹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운을 차리고 다시 사명지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이에요. 지쳐있던 이 엘리야에게, 아니 혼자라고 느껴지던 이 엘리야에게, 아니 죽고 싶다라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금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하고 힐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던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동굴에서 나와서 바깥에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거센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안 계셨죠. 세 번째로 거센 불이 막 일어났습니다. 거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거센 바람이 지나가고 땅을 흔드는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때 어디선가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져 왔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생각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깨닫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이 여러분들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보듯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우리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우리는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우리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제목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종류들을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매우 조심해서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좀 오래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런 말들을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이 유행처럼 번지게 된 것은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선교단체가, 이 선교단체의 설립자가 누구냐면은 로닌 커닝햄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선교단을 창립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 선교단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의 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DTS 훈련이라는 것이 많은 입소문을 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때 당시 지금 수영로 교회를 떠나셨는데 윤주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주는 나의, 제가 지금 작년에 여름 휴가 때 수영로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데 앨범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니까는 와 너무 좋던데, 예, 지금 수영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분들이 한참 찬양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이 용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특정 선교단체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여기서 또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선교사님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요. 간사님들과 교류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제주 열방대학을 처음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라고 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처음에는요, 저는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소그룹끼리 플락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형제님 오늘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러는데 저는 고신척에서 자라가지고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맨날 안 보인다 할 수도 없고, 이게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양심에 꺼리끼고, 그래서 맨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는 안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항상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음성을 들린다는 사람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사역자반이 이제 전도 여행은 무전 전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길게 가봤자 여러분들 며칠입니까? 4박 5일입니까? 3박 4일? 4박 5일이죠, 맞죠? 여러분들 3개월을 다닙니다. 3개월 동안 목적지가 정해지지를 않아요. 기도하고 가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역이라든지 막 그 터미널이라든지 기타 치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저거 예수전도단 DTS들이 저거 그 전도직 그 결정 못 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빨간 지붕이 보입니다. 파란 대문이 보입니다. 막 서로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때에 뭐냐면은 내가 분주하게 막 살았었는데 내가 펜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로 이 펜이 필요한데 기도했더니 어느 책상 어느 서랍에 뒤져봐라고 해서 그 열었더니 그 펜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신기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예수도는 자체가 결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일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유혹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남에게 설파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런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들 진짜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 5년 전 이야기일 겁니다. 15년도에 한국에서 여러분들 전쟁 난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문을 듣고요, 한국을 떠나서 캄보디아, 태국, 뭐 동남아, 필리핀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이민 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웃긴 게 뭔지 압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이르렀어요. 그때 5년 전에. 근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들이 직접 들었다라는 그때 당시 홍혜선이라는 전도사의 일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지금 제가 고개 숙인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 홍혜선이라는 이 전도사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대요. 계시를 받았대요. 그리고 12월 14일에 연말에 되면 한국이 불바다가 임할 것이다라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이, 그 홍혜선 전도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민을 수백 명이 가버렸다니까요. 이 사건이 터지자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퓰러 신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들 퓰러 신학교를 하면 잘 모르죠?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신학교 중에서도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도 퓰러 신학교 나오시는 신대원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 교수님은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퓰러, 그 다음에 하버드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완전 엘리트 코스만 밟은 그분이 계세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퓰러 신학교에 나왔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단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퓰러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퓰러 신학교가 어떤 입장문을 발표를 했느냐,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입학은 한 거는 맞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를 않았다. 이 사람은 우리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한 거예요, 퓰러 신학교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려드립니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실제로 이는 같은 행위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지를 아니하고 오직 뭐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음성 듣는 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신비로운 그 감정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묵상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해요. 정말로 이 말씀이 어떨까 고민하기보다도 그냥 편리주의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점집에 가서 도 아니면 뭐 빨리 내가 내 이 결정을 내가 해야 되니까는 하나님 빨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앞에 근데 수많은 여러분들 성경의 사례를 보니까는 적어도 여러분들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13년에서 4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너무 단적인 예고예요, 여러분들. 단언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더 분명히 들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이 건전한 말씀과 건전한 책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요,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엇을 많이 해야 됩니까? 관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관계를 많이 하는 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절요.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이것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목인데, 여러분들 중동의 문화권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이 구절이, 와, 저는요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문화권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은 성경의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양과 목자에 관해서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그냥 중동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목동과 함께 살다가 막 거기서 40년 넘게 살다가 거기서 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선한 목자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 이 양과 목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술을 잘 해놓았는데 깜짝 놀란 게 뭔지 압니까?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아니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첫 양이 주인집에 올 때에 16시간인가 굶겨버린다고 합니다. 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경쇠약증에 걸려버려요. 부들부들 밤새도록 밤을 묻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를 쥐를 들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맞죠? 이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다가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점점점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나중에 막대기 하나만 꽂아도 어떻습니까?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한대요. 그래서 뭐냐면 이 양이 이제 굶고 나면은 이제 먹을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막 이제 눈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 금식기도 하면은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막 냄새가 막 다 막 맛있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때 목자가 와서 풀을 주면서 치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양아, 이렇게 하면서 풀을 주면은 그 목소리를 그 양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시간이 나가면 약간 원고가 다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목동은요, 그때 이스라엘 지방은 전부 다
대량으로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작이라 해야 되나요? 몇 마리씩 키우거든요.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여러분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 공동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뭐냐 하면은 사꾼인 겁니다. 사꾼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안 좋은 말이잖아요. 사꾼은 뭐냐면 진짜 삭을 받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꾼. 그런데 이 사꾼이 그 문화를 보면은 도망을 가도 되는 그거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도망을 가도 되는데 뭐냐면은 이리가 두 마리가 동시에 왔을 때는 도망을 가도 된답니다. 한 마리 때는 죽으라고 싸워야 돼요. 두 마리가 달려오면 생명의 위협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여러분들 그 양을 훔치려 오면은 싸워야 되는데 두 명 이상 패거리로 오면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도. 그야말로 무엇입니까? 사꾼인 거예요. 돈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이 되면은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주인들이 다 오겠죠, 맞죠? 나오겠죠, 아침에.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자기 휘바람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풍경이 펼쳐지는데 양이 쫙 무리해서 이렇게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이는데 휘바람을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자기 주인으로 쏜살같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때에 16시간 이상 굶고 그때 치유함을 받은 그 목소리가 양의 귀에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각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양은 제 무엇을 한다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한다라고.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전한 책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말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이나 당신의 자신의 음성으로부터 구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해요. 지금은요, 너무나도 정교하게 위조 지폐를 여러분들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한국에서 정말 위조 지폐를 감별을 잘하는 이 달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생활의 달인에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심지어는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이 기계도 잡아내지 못하는 아주 정교한 위조 지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조 지폐를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좀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위조 지폐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지폐를 가지고 놉니다. 왜냐? 이 사람이 위조 지폐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지폐를 살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비벼보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은 이 진짜 지폐에 대한 감각을 발달을 시켜 놓으면은 금방 위조 지폐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탄의 음성으로부터 또 자기 자신의 음성으로부터 구별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음성을 여러분들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짜 그 말씀을 배우고 계속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사탄의 음성은 구별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첨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이곳저곳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좀 길 수도 있어요.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거 핑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많이 했거든요. 오늘 하나님, 이거는요 여러분들 미신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점쟁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는 것이 신자로서의 나의 삶 가운데 진짜 값진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일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의 영과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듣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듣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오직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여기에만 치우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빠지게 됩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묵상책이 재고가 남습니까, 여러분들? 왜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부족해서 제가 자꾸 서점에 가서 사오고 심지어는 급하면은 보건병원에 가가지고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묵상책이 재고가 남아요. 물론 코로나 사태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잘 깨닫고 자신과 이웃에 관한 진리를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청지기로서 그 준비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날까지 변화되는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